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자유의지가 뭐죠?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자유의지가 그래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로 채워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줬는지. 자,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랑하면은 반드시 선택의 자유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선택할 자유가 없어. 내가 사랑하니까 꼼짝하지 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독재가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좀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로봇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죠? 전혀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저기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로봇 같은 아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에 참된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도록 프로그램된 그런 아이를 원하십니까? 한동안은 재밌을지 몰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워질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이 로봇처럼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돼요?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불행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반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신뢰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도 외롭게 우리도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로봇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한 거예요. 물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죄와 반역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놓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희생을 하겠다는 결정이에요. 어떤 희생일까요? 자유의지를 줘서 죄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이것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생겼던 결정입니다. 그것이 창세 전에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내가 의지를 잘 상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구원을 이뤄보겠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에요. 이 자유의지의 가르침 속에는 깊은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만약 죄와 반역이 생길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십자가가 그때부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는 준비되고 시작되었던 거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가 언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언제요?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산 경험이 있습니까?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언제 무슨 연도에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을 주시면서 그 예언과 내가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결정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잘 명상해 봐야 됩니다.